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오후 본문에서 볼 때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또 유일한 금지 언약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금지 명령이고 그 명령은 선과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전하게 되는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뱀이라는 이런 간교한 동물이 나타납니다. 원래 뱀은 아름답고 지혜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서는 뱀이 어느 순간 아마 사탄의 뱀으로 변장해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혹자 뱀 사탄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또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발동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 선악의 열매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의 마지막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위임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먹을 거리를 주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보이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역이 있다면 그 관역판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죄라는 것은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판 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판을 벗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넘어서고 위배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 유일한 언약이었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1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앞장면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고 물어보는 거 대화를 거는 거예요. 슬쩍 그거 다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 우리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의 대답이 약간 뭔가 이렇게 불분명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했지 뭐 만지지도 말라 먹지 첨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까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뭔가 유혹의 말을 듣고 시작하니까 서서히 이 사고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듣고 안 보았으면 머리에 그 이미지가 남지 않는데 보고 들으면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나니까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를 사탄이 선포하고 있고 이 거룩한 동산 에덴에 이 사탄으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혹자의 말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자기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는다.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은 죽는다. 근데 어딘가에서 결코 죽지 않고 이 육체로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헛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거짓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유혹의 단계죠.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왜 하나님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똑같아져서 눈이 활짝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럼 어떤 과일이길래 선과 악을 알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과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어쨌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취하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구나. 너희들이 하는 같이 그렇게 판단할 줄 아심이라. 즉 하나님이 자기 혼자 그 권리 누리려고 너희를 그냥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내 기준, 내 신념, 내 결단, 내 의지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통 가르치죠.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인생이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전부 멋진 말이죠. 근데 멋진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인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비신앙이 바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선악을 판단하고 마지막 심판도 내 마음에서 내려버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위치가 우리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해서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해버려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라. 이거는 눈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신이 되어라. 절대적인 존재가 되라. 어떤 것만 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니까 여자가 늘 보던 나무고 늘 보던 열매인데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렇게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놀랍게도 늘 보던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늘 보던 열매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굳이 뭐 다른 열매도 많은데 굳이 먹을 필요도 없었는데 사탄의 유혹자의 말을 듣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보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듣는 것과 듣고 보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감이 듣고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뭐 학교나 또는 뭐 실기나 음악이나 뭐 이런 또 성악이나 연주를 보면요. 대학 입시 때 블라인드 테스트다 그래서 아예 가림막으로 다 가려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번호만 수험 번호만 이야기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이 그 소리만 듣고 체크하고 또 학생들도 누가 앞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나 보면은 아는 자나 또는 아는 자의 아는 자일 경우에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 듣는 거 듣고 몇 번은 누구 제자입니다 이러면 거기서 가산점을 주고 이래 입시 비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자에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지요. 자, 이 유혹의 첫 번째 먹음직합니다. 열매가. 또 보암직해요. 야, 보도 너무나 참 볼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어떤 열매 이게 이 지혜를 줄 만큼 막 탐스럽게 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 그것을 취해서 따먹어버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냥 남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어버립니다. 자기를 돕는 배필이니까 그냥 함께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것은 이 육신의 어떤 그 관점이 오히려 어두워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벗은 몸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그냥 애기 때 목욕시키고 뛰어놀 때만 괜찮은데 어른 보고 그렇게 하라면 수치심이 들잖아요. 뭔가 우리 속에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들어온 거죠. 사회적인 관점,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건데 지금 이 여자, 이 남자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 창조 때 모습 그대로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 모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옷이 나오죠. 모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가 등장합니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수치라는 겁니다. 수치. 그래서 이게 완전히 쏘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딱 당하고 나고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뭐 어떤 피싱에 걸려서 딱 돈을 보내고 나고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와 같아요. 다 보금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먹자 말자 수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워요. 나중에 하나님을 또 피해요. 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 몸도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존재도 가릴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왜냐? 죄는 수치와 또 도피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찾아오시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미 아시면서 물어보죠.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너의 위치가 어디냐?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을 때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은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첫 번째는 수치요. 하나님 앞에 또 죄 도망이요. 피함이요. 또 마지막에는 핑계입니다. 핑계.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 돌리는 것이죠. 또 뱀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수치와 도망과 핑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큰 문제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유혹은 이미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잘 경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는 비참함과 수치와 핑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수치스럽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